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에 성전에서 배우니 참 반갑습니다 하면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볼 때는 뚱하고 시장에서 보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어디서 우리가 서로 만났다가 제일 반갑습니까? 성전에서 볼 때가 제일 반갑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참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그저께도 사건 났잖아요. 우리 성남구 판교에서 공연 중에 그냥 뭐 구경하다가 수십 명, 16명 이상이 사망을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여러분 그 황풍구는 사람이 올라갈 때가 아니에요. 그죠?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거든. 사람이 서 있는 곳에 서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서 계시지 마시고, 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희생당하신 분들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가족들의 사연이 또 구구절절 나오는데 정말 눈물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도 한편으로 보면은 아니 왜 거기로 올라갔을까? 그런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누구 앞에 서 계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은 아주 너무나 멋있어요. 시카고에 보면은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에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아주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목사님 같아요. 이분이 다운타운에서 이제는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시작하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좀 외곽으로 더 큰 교회를 짓고 가면서 그 교회는 그냥 줬어.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교회에 그냥 줬어. 필요한데 그냥 줬어. 야,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참 멋있구나. 저도 우리 중앙교회가 앞으로 더 좋은 곳으로 성전을 줘서 옮기게 되면은 여기도 누구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죠? 아멘 안 하시네요? 계산하지 마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예수님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의 질문이 그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의 그 리더십이 뭐길래 죽기를 각오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느냐 이거예요.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까지 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으면서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젊은 사람들 말로 도대체 어떤 치명적인 매력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자기의 삶을 예수를 위해서 바칠까? 이게 그 책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치명적인 매력, 또 좀 세련된 말로 하면 예수님의 리더십,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은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비밀은 여기 있다. 세숫대야와 수건이라는 거예요. 세숫대야와 수건의 리더십. 다른 말로 해서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던 도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섬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겨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스승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거 이 기획 전문가들이 하는 소리가,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운동할 때 가장 많이 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 들으신 건 많이 있으셔가지고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 아니 이 말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신선하게 들렸어요. 이 교회에서 쓰는 사실 말이거든요. 섬김이란 말이라는 것은 찬양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회에서 쓰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TV 인터뷰 가만히 들어보면은 TV에서 어떤 사람이 인터뷰하다가 그거 섬김과 모든 게 은혜죠. 그러면 우리가 속으로 저분 교회 다니는구나. 그래서 몇 마디 단어 들어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거든요.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님이셨지만
그래도 이분이 가장 많이 활용한 말이 바로 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말이 그만큼 어필할 수 있는 이 파워풀하다는 거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 그것은 바로 세숫대야와 수건의 리더십이다. 사람들은요, 이 리더와 보통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리더와 보통 사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도 리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치적 리더가 필요하고요, 경제적 리더가 필요하고요, 가정에서도 리더가 필요하고, 직장에서도 리더가 필요합니다. 리더가 필요한데 과연 그 리더와 보통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래서 리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요즘 이 리더십에 관한 책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리더에 관한 요인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요, 우리가 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보통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봐.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것만 봐. 근데 그 관심이 사라지면 안 봐.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재성이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재성이 나왔다. 아들을 군대 보낸 부모는 길거리에 나가서 뭐만 보여요? 군인만 보이는 거예요. 이병찬 집사님 그렇죠? 우리 안 집사님도 그렇고. 말은 그래도 이 동인청역 앞에서 이 해병대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면은 지수가 어른거릴 거예요. 근데 아버지들은 또 덜 할 수도 있는데 엄마들은 사실 그래요. 근데 아들이 제대하고 나면은 군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배고플 때 뭐만 보여요? 먹을 것만 보여요. 배부르면 쳐다도 안 보여요. 목사도요, 나가면 뭐만 보이는지 아십니까? 교회만 보여요. 교회만. 근데 여러분, 교회만 보이는 목사는 바른 목사가 아니에요, 사실. 오늘도 제가 운석교회 봉헌식 하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가야 됩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좀 부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뭐 왜 안 하겠습니까? 근데 어디 가든지 교회만 보이는 목사는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뭡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아파하는 사람들, 배고파하는 사람들, 억눌려하는 사람들, 그들을 느낄 줄 아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사실은. 내가 배가 불러도요, 배고픈 사람을 볼 줄 알고 그 배고픈 마음을 같이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어떤 분들은 그냥 커피 마시고 컵 두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눈에 보여. 그래서 그거를 치고 다니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리더가 되어야겠어요? 어떤 분은요, 정부가 하나 나가도 나갔는지도 몰라. 근데 교회에 관심 있는 분은 그걸 딱 바라보는 순간 예배 시간이 자분한 속이야. 야, 저걸 진작에 내가 보고 갈았어야 되는데 왜 저 불이 갈았을까? 왜 불이 나갔을까? 교회 관심 있고 교회 사랑 있는 사람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게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이 보지 못하는 걸 누가 봅니까? 부모들이 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리더십의, 이 리더가 갖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리더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도 바라보고 느낄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수장들이 나와서 그 다윗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 간청을 하는 대목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2지파의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여러분, 헤브론은 누가 그곳을 가장 먼저 차지했어요?
그죠? 갈렙이죠. 너무 잘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고 유다 지파의 아성으로 삼았던 것이 뭡니까? 이 헤브론이요. 헤브론. 여호수아서 14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아주 핵심적인 이 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정식으로 왕이 되기까지 어디서 세력을 키우고 있었느냐? 당연히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우리 역사를 알면 성경이 재밌어요. 그래서 이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와서 다윗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의 왕이 되소서 하면서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의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는 당신의 뜻에 따르겠다. 그들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사무엘 상하 또 이렇게 쭉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말이죠, 뭐 폭력으로 억압으로 사기쳐가면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술수를 서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평소 다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아낄 줄 알고 부하를 믿을 줄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죠. 원수까지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그 수장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왕이 되소서. 여러분, 그랬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왕이 되소서. 요즘 여러분 이 구의원이나 시의원 되는 것도 보통이 아니에요. 이 구의원 하는 것도 저기 어디야 선녀바위 그 사장님이 권사님인데, 우리 용류도 그 권사님인데 그거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안타깝더라고. 2번 3번 떨어져가지고 빚이 몇 억이랬는데 그만하라고 그러면 승질을 막 나가지고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가가지고 한번 한 자리 하시죠.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왕이란 말이에요. 왕. 그렇게 좋을 때에 3절에 보면은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3절에 보면은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랬어요.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의 삶의 태도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앞에. 가장 좋을 때, 자만할 수 있을 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천하를 다스릴 수 있겠구나.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조아리고 있는데, 근데 그때에 다윗은 누구 앞에 섰습니까? 여호와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히라보로 말하면은 코람데오라는 코람. 이 코람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 앞에요? 누구 앞에? 데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그래서 히라보로 우리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했던 말이 바로 이 코람데오예요. 지금 당신들이 어디에 서 있느냐? 코람데오.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아니면 코람 휴먼, 사람 앞에 서 있느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람 앞에 서 있는 거냐? 세상 앞에 서 있는 거냐? 아니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냐?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바로 다윗은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슬픈 모습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고, 그 서글픈 모습이 뭐냐면은 예배를 보는 모습. 그래서 교회를 저도 체육관이나 극장식으로 요즘은 설계를 합니다. 예배는 뭐예요?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는 드리는 건데 예배를 보는 식의 그런 모양으로 점점 변질되는 것을 보고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려면 뭐하러 목사를 해요? 탤런트가 앞에 나와서 하면 더 잘하는 거지.
그래서 요즘은 목사도 잘생겨야 되고 노래도 잘해야 되고 뭐 쇼맨십이 있어야 되고 왜? 그래야 보는 재미가 있죠. 우리가 영화를 본다 그러면 뭐라고? Watch the movie. Watch the movie. 근데 요즘은 뭡니까? Watch the service. 서비스 예배죠. Watch the service. 근데 예배는요, Watch the service가 아니라 Worship the service예요. Worship. Worship은 동사예요. 예배를 드린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걸 worship. worship은 동사예요. 우리가 극장식 교회에 와서 예배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고요. 와치하는 게 아닙니다. Worship the service. 예배는요,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기는 예배자라는 분명한 자기의 인식이 있었어요.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라 할지라도 혹은 내가 쫓겨다닌다 할지라도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나는 어린 자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내가 조금 잘나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난 사람에게는 아무리 잘난 사람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실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피조물이라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자기 아이덴티티가 있었어요. 자기 정체성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다윗에게서는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고 아무리 추앙을 받고 이 세상에서 왕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양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씀해 보면은 다윗은요 4절에 보면은 나이 30의 왕이 되어서 몇 년 동안 다스렸어요? 40년 동안 다스렸다.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당시 30이 어떻게 보면은 평균 연령인데 70까지 왕이 되어서 다스렸다라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또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세기에 보면 요셉도요 30에 뭐가 되느냐 30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프라임 미니스터가 돼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30에 총리가 돼서 그 이집트 제국을 다스리는 놀라운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보면요 요셉도 언제나 어떠한 인식이 있었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복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결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에요. 나의 방패가 되시는 주님이고 나의 능력의 원체 되시는 주님이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 때문에 바로 왕이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이집트가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여러분 누굽니까? 보디발 장관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요셉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됐어요. 복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6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재미난 말씀이 나와요. 속담도 인용되고 하는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헤브론은 이 통일왕국의 수도로서 역할을 다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 왜냐하면 이 헤브론은 너무 남쪽에 치우쳐 있었고 헤브론은 뭡니까? 사막성 기후예요. 사막성 기후.
그리고 적의 침입으로부터 약해. 근데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완벽한 요새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아주 완벽한 산성입니다. 주변은 다 계곡이에요. 밑에 산 위에 우뚝 서 있는 이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결정을 합니다. 야, 이제 예루살렘을 우리의 수도로 정해야겠구나. 근데 사울왕도 정복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쫓아냈지만 여부수 족속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어디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제 다윗이 결정을 합니다. 7년 동안 헤브론 성을 살다가 이제 도읍을 예루살렘으로 옮긴다 결정을 하고 그 성을 치러 나가는데 여부수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야, 우리 여부수의 맹인이나 절름발이도 다윗 너를 쫓아낼 수 있다. 아, 이거 약오르는 얘기죠. 얼마나 자신만만했으면 말이죠. 보통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면은 알아서 기고 항복을 해야 되는데 여부수 사람들은 그만큼 자신이 있었어요. 이 성에 사는 여부수 사람 맹인이나 절름발이도 너희 군대 정도는 특히 다윗은 쥐쫓듯이 쫓을 수 있다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쳤어요. 그때 다윗이 작전을 짭니다. 아주 부들부들 떨면서 작전을 짜죠. 약이 올라서. 저 나중에 그 성을 차지한 다음에 내린 속담으로 정해진, 사실은 아니에요. 속담으로 정해진, 속담으로 전하고 있는 그 왕의 명령이 뭐냐? 앞으로 이 성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8절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약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속담에, 여기서 8절에 보면은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집이라면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은 산성, 아주 완벽한 도성이긴 한데 뭐가 없느냐? 물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비밀리에 어마어마한 깊이에 이 수로가 있었습니다. 수로. 저도 한번 가봤어요. 위에서 보면 새카맣게 아주 깜깜한데 거기에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은밀하게 사방이 적이 포위하고 있으면 거기서 물을 길러 먹었는데 이 다윗이 그것을 알고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특공대를 보내고 그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서 결국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그 과정, 속담까지 인용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과정을 굳이 설명한 쭉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10절을 말하기 위해서요. 10절. 우리 10절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의식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다윗의 축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남다른 마음가짐이 있었죠. 남다른 마음가짐.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 신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한다라고 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라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다윗의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배신당할 때에, 오죽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할 때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미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었어요. 왕이 되었어도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 섰어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 다닐 때에 징크스가 있었는데 요즘은 없다고 합니다. 똑똑해서. 우리 다닐 때는 여름방학 끝나고 나면은 한 명씩 죽었어. 꼭. 그래서 수련회를 이제는 가잖아요. 수련회를 가면은 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은 이 전도사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신학생들이 누가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은 남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뛰어들어가는 건 누구예요? 전도사가 에이 내가 죽는 게 편하다 하면서 뛰어드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도 전도사가 죽으면 괜찮아. 애가 죽으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꼭 가지고 우리 박봉배 학장님이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박봉배 학장님이 야 그 이상한 징크스가 있어. 여름방학만 되면 아까운 아이들이 하나씩 죽어서 나오네. 그래서 저희도요 2학년 때 우리 동기가 한탄강에 가서 아이를 하나 살리려다가 빠져 죽었어. 아이를 하나 살리려다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 있는데 실제 우리 감리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혼자 사시는 그 외로운 가부 우리 권사님이 남편도 일찍 죽고 이제 누굴 의지하고 사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남편과 같이 의지하고 사는데 근데 이 아이가 다행히 감사하게 똑똑하게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갔어요. 근데 졸업반이 돼서 또 신앙이 좋으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교회에서 수련회를 간 거예요. 수련회를 가다가 역시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뭐 바닷가로 갔나 봐요. 바닷가 가지고 막 놀다가 하나가 허우적대니까 이 친구가 뛰어들어가서 같이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뭐 목사님 얘기가 그냥 하늘이 노랗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뭐 진짜 하늘이 뭐 무너지는 것 같죠. 그 권사님은 그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에 큰 환란이 오겠구나. 이 큰 시험에 회오리 바람이 불겠구나. 모든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주일날 딱 돼가지고 그 권사님이 예배에 딱 참석하시더랍니다. 참석하신 것도 참 희한하죠. 보통 분 같으면은 교회도 안 오실 텐데 교회 다 하고 오실 거예요. 분위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이 똑같이 헌금한 감사 헌금한 내용의 제목을 읽는데 그 권사님이 감사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 감사 헌금 내용이 뭐냐? 그 감사의 제목이 뭐냐면은 우리 아들을 이 땅에서 얼마나 아까워. 의대 4학년 이제 곧 빛을 볼 수 있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그 권사님이 헌금하시면서 헌금 봉투에다 뭐라고 쓰셨냐면은 우리 아들을 이 땅에서 죄악을 경험하기 이전에 순수하게 살다가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것에 감사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봉투를 읽으면서 목사님도 울고 성도님들도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얘기가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 거지 아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자식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식이 죽었을 때에 그 마음 아픈 건 이루 말할 수 없죠. 애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아픔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 벌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병을 고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신앙생활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정말 그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그가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에 배반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미친놈 취급을 당했을 때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어린 양이었고 예배자였고
그가 왕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추앙할 때도 여전히 그도 역시 하나님의 어린 양 예배자였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의 남다른 점은요, 바로 뭐냐? 그릇이 컸다는 거예요. 그릇.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또 그의 아들 아스보셋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아스보셋을 죽여놓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상탁이 포상을 바라면서 왕이시여 내가 그 원수의 아들 아스보셋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나쁜 놈들아, 자고 있는 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를 죽였느냐? 오히려 너희들이 죽을 죄를 지었노라. 오히려 사울왕과 아스보셋의 장례를 성대히 치러준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다윗 왕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여러분 그릇이 컸다는 거예요. 그릇이 커야 여러분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릇이 크다는 건 뭐예요? 남의 아픔도, 남의 아쉬움도 내 아픔으로 받아주고, 이 사람은 내가 용서해주고, 이 사람은 내가 품어주고 또 들어줄 줄 아는, 여러분 이것이 그릇이 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제가 그릇이 커요? 근데 남 얘기는 안 들어. 그 그릇이 큰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전 뒤끝이 없고요, 이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릇이 큰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욕심이 큰 거하고 그릇이 큰 거하고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욕심이 많은 거지. 남 얘기 안 듣고 다른 사람 이해 못하고, 이건 뭐예요? 자기가 그릇이 크다고 자기 생각이지 그건 그릇이 큰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릇이 큰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청정해 줄 줄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알고, 그 사람의 실수까지도 품어줄 줄 아는 게 그릇이 큰 거예요. 다윗은 심지어 원수까지도 품어줬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늘 형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고,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미소짓게 만드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